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급히 사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설교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전체를 모아서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들은 우리가 쭉 읽면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산상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향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나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하나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올라가야 될 그런 인격적인 수준,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도의 인격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의 그 수준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구원에서 탈락된다, 일단 그것은 아니라는 거.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그러면서 그냥 지레 포기하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제쳐두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높은 수준까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합심대학교의 설교학 석자 교수인 박영선 목사님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신분과 수준이 있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수준이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평생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결국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인격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되어 올라가는 것,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주님 앞에 나가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갈 그러한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은 지금 잠깐 그 주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마태복음 5장의 첫 부분에서는 일명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대목으로 시작하는 이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 마음 자세에서부터, 그리고 그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는요,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하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마음 상태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할 수 있는 마음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전통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전통, 또 그런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외형적인 면만을 추구해서 그 외형적인 면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막 연구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계속 빗나가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본 정신과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한 행동 방식만 이렇게 막 연구하다 보면 율법의 근본 정신과 벗어나는 것들이 많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러한 율법들에 대해서 원래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 정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오히려 완전케 하는 자다, 이렇게 본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1절부터 5장 마지막 부분 48절까지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구체적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 첫 부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근본 정신에 맞게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첫 부분입니다. 근데 이 첫 부분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는 4계명, 그리고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 뒤에 6계명이 나오는데, 이 6개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을 제외하고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그러면 한번 그것을 보겠는데요. 자,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게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욕 한마디도 하면은 지옥불이 들어간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욕하면 너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 그래서 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외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근본 정신을 이웃 사랑에 대한 다른 한 측면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살인하지 말라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다른 한 측면입니다. 그럼 그것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접 살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많은 그런 일어나는 그런 죄 범죄들을 보면 오히려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며칠이면 그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말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은, 또 수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평생 그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육체적인 어떤 폭력보다는 언어적인 폭력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하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든 그 사람을 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 왜 사람을 죽이게 되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정말 죽이기까지의, 그것이 터져 나오기까지의 그 안에 내면에서 미움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이 터졌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인의 그 마지막 그 근본은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모든 공격적인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 공격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울리로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게 더 가면 마지막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그 마음 근본에 있는 그런 미움, 그 모든 마음의 미움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하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커졌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처럼 살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는 번역이 불가능하지만 그 어떤 내용상에 어떤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미련한 놈이다. 이것은 이제 모로스 이런 뜻인데, 바보 같은 놈, 막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아주 그냥 깔아뭉개는 이러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어떤 언어 행동을 했을 때 이것도 곧 살인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요? 그 살인하는,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과 말로 살인하는 것과 겉으로 진짜로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연장선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또는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해서
형제의 마음을, 또 지인들의 마음을, 친구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집에서 막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험악한 욕을 하거나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자녀들에게 막 욕을 하거나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러면 나가 죽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모든 욕을 막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녀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쉽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이 그 자녀의 심령에 얼마나 그런 많은 상처를 남기는지 몰라요. 제 또래들만 해도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상처받았던 게 너무 많았었어요. 또 어떤 제 대학교의 그 친구는 자기가 지금까지도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이불에 오줌 싸고 막 그러면 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옆집에 소금 받으러 이렇게 보내잖아요. 옷 이렇게 다 이렇게 벗겨가지고 뭐 잠옷바람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게 충격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면 다음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동학대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죠. 근데요, 그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해가지고 그 친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팬티만 입고 밖에 나와서 쫓겨나가지고 서 있어요. 그런 걸 몇 번 봤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 여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되게 그때는 아주 민감할 때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진짜 딱 팬티만 입혀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집 앞에 4, 5, 6학년 이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그게 지금 그 대학생이 된 그때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용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들은 버릇을 따끔하게 거쳐놓으려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나쁜 의도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 친구는 평생을 그것을 상처로 갖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쉽게 그냥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정말 형제들이나 자녀들 사이에 서로 깊은 상처가 되어 있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함부로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에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장난인데 그게 계속 몇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감정이 계속 쌓여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보기 싫어요.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관계만 깨지고 말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친했다가 조금 사이가 소원해졌네. 그렇게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관계를 깨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노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모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투모스는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을 확 폭발하는 거, 이게 투모스예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오르게인데, 이 오르게는요 잊어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계속 분노를 쌓아두는 거예요. 형제에게 계속 분노를 쌓아놓는 것, 이러한 분노를 형제들에게 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노를 쌓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계속 미움을 쌓아놓는 거고, 그때마다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요, 여러분, 뭔가 서로 간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오해가 있었건 뭐 어떤 것이든 서로 분노를 마음 가운데 쌓아놓고 있는 것은 계속 서로를 살인하는 관계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점 이게 진행이 될수록 더 지금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점 더 깊어지는데, 이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막 준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그 사이에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조그마한 불화나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근본 정신, 사람들에게 어떤 작은 것이라도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의 근본 정신은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가지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거기까지 사실은 부정적으로 극단에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가장 근본 정신에는 이웃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사실은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인간에 대한 계명의 결국 그 핵심에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핵심 근본까지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이거는 실제로 형제가 자기에게 막 원망을 나타낼 만큼의 그런 일은 아니에요. 막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약간 마음 가운데 그런 꺼리낌이 좀 있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불화의 여지나 꺼리낌이 있는 이런 상태. 이웃이나 형제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그 화목한 관계를 해칠 여지가 있는 것이 있다면 즉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광범위한 그런 계명 안에서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어쨌든 이 조금이라도 그 관계를 해치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즉시 가서 사과하라고, 즉시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그 가운데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얼른 그 재물을 거기다 놔두고 얼른 가서 그거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다는 거,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다는 시급성이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내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당장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고발하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빚을 졌는데 안 갚았을 때 채무 통첩을 했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고발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급한 상태잖아요. 지금 고발하러 가서 고발이 되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까지 벌을 받고 갚고 해야 돼요. 이미 거기 고발장이 접수되면은 이제 안 돼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전에 미리 가서 화해하고 사과하고 빚을 갚겠다 어떻게 하겠다 막 해서 이제 잘 그것을 빨리 가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관계를 흐트릴 만한 죄가 작은 죄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빨리 가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안 풀리면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발하겠어요? 하나님께 고발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그 미국의 화물 배송 회사인 페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페덱스에 1대 10대 100이라는 원칙이 있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전에 결함을 발견하면 그것은 일의 비용만 들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생산하기 시작해서 생산하는 그 과정 중에 결함을 발견하면 10의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다 생산하고 이미 다 유통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을 결함을 발견해서 리콜해서 다시 그것을 고치려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이 생기기 전에 빨리 더 발견해서 더 빨리 그것을 하루라도 더 빨리 고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산 원리뿐만 아니라요, 인간관계 관계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 실수 중에 거의 대부분은 말실수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 말실수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하면 일이면 끝나요. 근데 말실수를 했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10, 20, 30, 100의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형제에게 뭔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면요, 그것을 발견한 즉시 가서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20배, 30배, 100배 계속해서 그것은 똑같은 잘못이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시 가서 사과하라. 재물을 드리는 가운데라도 생각나거든 놔두고 바로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여러분 아는 또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나 서로 안 좋은 감정들, 또 서로 좀 그런 안 좋은 관계들,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즉시 가서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즉시 가서 사과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주도록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고 풀고 잘못했다 하고 용서받고 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용서해 줘야 돼요. 바로 마음에서 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관계에서 틀어져 가지고요, 몇십 년 동안 그냥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지.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풀어지죠.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관계는 누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가 없어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 자체가 살인죄예요. 살인죄와 같아요. 어떻게든 관계가 틀어지는 거 있으면 그것을 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평생을 서로 남남처럼 살고 평생을 서로 그렇게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수십 년을 예배해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드릴까요? 그것을 받으실까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는요, 안 받으셔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주기도문이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날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풀지 않으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7번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7번이면 많이 해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3-4번, 3번 참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7번까지라고 하면 진짜 자기 딴에는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지금. 7번 정도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 77에 49, 490번까지만 용서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잡혀와 빚을 안 갚으니까 잡아와가지고 임금에게 빚을 왜 안 갚냐? 그러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해서 이제 하도 간곡히 그렇게 말하니까 불쌍해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그럼 정말 대단한 임금입니다. 야, 이런 통 큰 임금은 처음 봤어요. 그죠? 왜? 1만 달란트 하면 우리가 뭐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 동안 지금 일한 그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거 일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6천일 동안 한 달란트는. 그러면은 한 1년을 한 300일을 잡으면 한 20년, 그죠? 365일로 이렇게 나눠보면 한 16년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20년 곱하기 만이잖아요. 20만 년을, 또는 그것을 진짜 365로 나눴을 때 약 16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1 데나리온을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1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만약에 1 데나리온이 만 원이라고 하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이니까 6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억 곱하기 만이니까 6조입니다. 6조. 근데 6조 하면 또 이렇게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해 6억짜리 아파트를 만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이 임금이요, 6억짜리 아파트 만 채를 빚진 사람 빚을 탕감해 줬어요. 거꾸로 말하자면 6억짜리 아파트 만 채를 그냥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6억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질 수는 원이었겠는데 만 채를, 6억짜리 아파트 만 채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을 탕감받고 막 하늘을 날 것처럼 와가지고 와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하나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6억짜리 아파트에 계약금만 해도 6천만 원이잖아요. 6억짜리 아파트 한 채의 계약금도 안 되는, 물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자기는 지금 6억짜리 아파트 만 채를 받은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거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6억짜리 아파트 계약금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그 자기한테 빚진 그 동관에게 왜 안 갚냐고 막 뭐라 하고 안 갚는다고 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보고 너무 민망해서 임금에게 말해가지고 결국 임금이 그 사람 불러다가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빚을 갚도록 노하여서 그 종을 다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6억짜리 아파트 만 채를 다 받은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만 채를 받았으면 기분 좋게 야 그냥 됐다, 그 빚은 됐고 그냥 한 채 네 가져라, 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갚았다고 막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진 죄를, 그거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민망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오케이, 법대로 해보자. 너 그 사람 용서 못했다고 그랬지? 너 앞으로 이게 10,000달란트면은 아파트, 6억짜리 아파트 10,000채를 다 갚을 때까지. 또는 한 사람이 이 10,000,000달란트면은요, 한 사람이 거의 16만 년, 20만 년 가까이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법대로 그렇게 해보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 빚을 갚으려면요, 이 몸이 죽고 골백번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때까지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그런 정도인데, 너에게 상처 주는 친구, 해를 끼친 친구, 그 용서 못 해주냐? 그거 100데나리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염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민망한 짓이에요. 여기 급히 사와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도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오케이, 원칙대로 할까 그럼? 너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한번 내가 오게 가다 볼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 근본 정신을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결국은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형제와 이웃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또는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의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들, 혹시 그 안에서 서로 아직도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분노, 그냥 꿍한 마음들, 안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함부로 그냥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죄의 근본 정신을 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함께 그러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